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반세계를 가리켜서 성전세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실제 성경에 성전세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차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계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해막 봉사, 곧 성소에서 쓰여지는 그런 세이기 때문에 성전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원래 이 생명의 속전은 인구 조사할 때에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 봉사에 쓴다는 명분하에 해마다 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강제적인 징수, 곧 국세를 바쳐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컸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적은 이 성전세, 이것은 자진해서 바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드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세를 드리기 전 22절과 23절에 순환에 대한 2차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에 대한 2차 예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 사도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한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고백
고백을 한 자들에게 주님이 순환에 대한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일을 예언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재차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20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충격받고 낭망할까봐 미리 마음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여러 차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것이 자신들의 모든 희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히 근심에 잠기고 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밝히셨을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나누었던 말씀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포기를 한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께 만류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심한 이유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으신다는 말씀만 귀에 맴돌았기 때문에 근심에 잠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니죠. 주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고 그 로마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쌌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내가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나의 신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대속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인류 대속의 원칙은 뭡니까?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서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속한다는 하나님의 그 원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능력,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또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주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길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인류 대속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려서 제물이 되셨고 이제 다시 제물 대속 사건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다.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죽으심과 연이어서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예고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다시 살아난다,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죽는다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되어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여전히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지고서 그들이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고통의 과정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또 그때의 근심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대속 사건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제자들은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에 잠겼던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후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연이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있는 데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서 북쪽에 있죠. 이 가버나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다시 자신의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거주를 했고요. 베드로도 거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 반세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세기를 왜 안 내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조금 곡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지금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들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조금 와전된 말씀을, 와전되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요한복음 보십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세웠는데도 아직 미완성인 그런 거대한 그런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께 이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성전된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자기가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곡해가지고 와전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서 저 사람은 성전도 무시하고 성전도 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곡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성전세 안 내는구나 해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따진 것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전세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 내는 가난한 선생, 그 선생을 네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핀찬을 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앞부분에 보면 내신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답변을 하지요. 여기 이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상한 말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없는 사람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서 기분이 상한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또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낼 것이라고도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세 내신 이 얘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 속에 다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 그의 원래 직업이 세리가 아닙니까? 세리니까 세금 거두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빠뜨린 이 사건을 이 마태는 기억을 해서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은 타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조세 원칙은 수입이 있으면은 세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내야 되고 대통령 아들도 내야 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왕정 시대에는 왕이나 왕자들 그리고 공신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왕정 시대의 관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세 특권을 부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렇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왕이 세금을 거둘 때에 왕자에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거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타인에게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밖에서 단세계를 거두는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주고받은 그 대화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신성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요.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신 평가죠. 나다나엘을 세워놓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 뵙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면서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조용한 가운데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도 아시고 내가 앞으로 행할 일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마음에 생각지 않고 사람만 보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신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들은 세를 면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분명히 더 크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부모님들이 찾다가 이제 겨우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마땅히 타인에게 거두는 그 성전세를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내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하고 물을 때에 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맞설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세를 면한다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밝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은 성전세를 내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반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게 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또 내 신앙 양심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마음대로 행해서 이웃에게 오해를 사는 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남에게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말씀했어요. 여기 가하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함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함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모든 것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으로 떳떳하고 또 내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꺼리낌으로 여기거나 또 그것을 싫어한다면은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로서 성전세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세 받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는 물고기 입에서 얻어낸 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이라고 했는데요. 그 반세겔은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이틀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된다고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적은 돈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돈도 예수님의 수중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가난해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성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도를 취합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그 돈을 얻어오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성전서로 주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물 던지는 일도 익숙하고 또 낚시하는 일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 익숙한 솜씨를 가지고서 고기를 낚아채게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그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1세겔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 그대로 시행을 하신 겁니다. 잡은 물고기의 입에 담긴 1세겔, 원어로 보면은 스타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그 돈이 밀려서 갈릴리 호수까지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물고기가 삼켰는데 바로 그 은하를 삼킨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아 올림으로써 그 돈이 성전세로 쓰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적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맞추어서 물고기가 은하를 삼켰는데 그 삼킨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아채도록 그렇게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요, 동물들도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놓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은하를 삼키는 것, 또 낚아채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의 고귀한 생명까지 자진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과 덕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